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혹시 가까우신 분이면 더 축복해 주시고, 이제 오늘 처음 뵀어도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네, 네. 아, 진짜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제로 권사님 맛있는 거 사주셔가지고 진짜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6개월을 딱 보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풍요롭게 사셨습니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풍요로움과 여러분의 가난함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가난하다, 이것에 대한 기준이 과연 뭘까요? 아마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풍요롭다, 가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로웠다기보다는 가난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거기서 올 거죠. 누구누구에 비해서 내가 보니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은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박수를 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들이 많아서 박수할 것이 많을 템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저분은 이번 올 6개월 동안 모두 잘 되고 모두 잘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나는 조금 안 됐다, 이렇다면 우리는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잘 됐다면 풍요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풍요와 가난의 기준이 될까? 이거를 우리가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서 풍요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죠?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명령에는 언제나 그분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그분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태초부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고난과 수고가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꾸 비교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한 나의 어떠한 가난도, 실제로 절대적인 가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가난보다는 상대적 가난이 더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풍요라는 말을 딱 떠올리면 뭘 떠오르죠? 저기 해운대나 아니면 엄청 부자동, 남천동이나 이런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 망미동 하면 가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 가운데, 사람들의 이미지 가운데 그러한 이미지들을 우리는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고, 그리고 영원히 주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가난과 풍요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맥추절로 절기를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 강림 주일에 맥추절과 함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원래대로라면은 오순절, 맥추 감사줄이 오순절과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절기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절기상 이러한 맥추절과 이런 오순절은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특별히 맥추절로 함께 지키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는 특별히 3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치면 뭘까요? 바로 부활주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까지 걸어갔던 그 기간을 50일로 봐요. 그래서 그 50일,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을 그들은 오순절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던 것. 그래서 맥추절에는 유일하게 누룩을 넣은 빵을 넣죠. 모든 절기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넣지 않지만 오늘 이 맥추절만큼은 누룩을 넣은 빵을 넣습니다. 그리고 요제, 흔든다 그러죠. 우리가 너무 기쁘면 뭐 아이들을 이렇게 올려서 막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첫 곡식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렇게 흔들고 그것을 다시 땅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더 풍성한 것을 내려줄 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그 맥추절 절기를 그렇게 보내고 마지막 우리가 지키는 것이 수장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리맥, 우리로 치면 이제 보리잖아요. 또 이스라엘로 치면 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잘 지키고 특별히 풍성한 은혜들을 기억하고 나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킬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19절 말씀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죄제는 뭐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사잖아요. 맥추절에 이 기분 좋은 날에 왜 속죄제를 드릴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인간의 풍성함 뒤에 오는 교만함을 조심하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늘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면 항상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싹틀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그런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는 더 조심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나가게 됐을 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감사주일에서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도록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이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또 하나의 표시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하나님이 주는 절기입니다 라는 것을 제사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같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좀 전에 했던 영광의 박수를 드리는 것처럼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맥추절을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은 너희가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추수하고 바쁘고 그리고 이러한 많은 기쁜 날 가운데서 잠시 멈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바쁨이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악이라는 게 숨어져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바쁨이라는 단어가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바쁨의 방향이 잘못될 경우에 그 안에는 우리가 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처음부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아마 일을 하시는 특성상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에는 시간은 꼭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쉼에는 정말 온전히 쉬시면서 말씀도 좀 들으시고 그러면서 그것이 꼭 주일이 아닐지라도 그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몸을 만드신 창조의 그러한 리듬에 맞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레위기거든요. 레위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한번 지어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죠?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70명을 다 애굽 땅으로 불러왔습니다. 불러왔을 때 요셉이 그런 말을 하죠. 애굽의 왕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축업을 이야기해서, 원래도 목축을 했으니까 목축업을 해서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애굽과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왕이 키우는 모든 목축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축을 관리했습니다. 그런 목축업에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들은 거의 400년 동안 뭘 했습니까? 국고성을 짓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막 도시를 짓는 이러한 노동자로서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맥추절을 말씀하시고 있고, 요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농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만 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맥추절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러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되겠지만, 좀 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도 매우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나는 그거에 대한 능력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억지로 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30장 11절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어머니의 자궁에서 내 형질이 어떻게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고, 그분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에 이미 앞으로 지켜야 될 것들, 한 번도 농사도 지어보지 않은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1절까지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풍성함에만 빠지면 우리가 어떠한 것에 빠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함이 곧 나의 신앙의 올바름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논리에만 빠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신앙생활 잘했다, 이 도식이 우리에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우리에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바로 22절에 너희의 땅에 있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 속에 있는 가난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풍요와 가난이라고 했는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풍요 속에 있는 가난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우리 가운데는 배부른 사람들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안양에 있을 때는, 안양에는 평촌이라는 곳에 IT의 그런 벤처 산업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거기에 있던 안양제일교회도 옆에 시장이 끼어 있다 보니까 시장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출신들이 많았고, 또 회사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다른 일들로, 그리고 안양 1번가라고 하는 거기서 장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그런 분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안양 1번가가 원래는 제2의 신촌이었는데 지금은 공실률이 거의 한 30% 이상의 공실률이 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제가 교구를 맡다 보니까 당연히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양에는 평촌이라는 곳에는 이 비즈타워라고 하는 벤처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특수로 인하여 벤처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11조가 갑자기 늘어나신 분도 있는 반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주일원금 내기도 어려우신 분들을 양쪽을 저희들은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6개월의 기간 동안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풍요 속에 오는 가난의 문제, 굉장히 부산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또 백화점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러한 젊은이들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동생이 어제 금요일에 해운대 친구들 만나러 밤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해운대의 그 밤이 불야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엄청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도 알지 못, 우리 속에 있는 풍요 속에 이 가난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그냥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풍요 속으로 오는 그 안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것은 너의 신앙이 좋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누리는 복의 결과이길 수도 있으나,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이 축복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청지기의 논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논리와 함께 동시에 청지기의 사명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2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명기 15장 11절에서는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가난은 왜 올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가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들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네 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칼, 하나는 기근, 하나님은 전염병,
이런 것으로 그들은 재앙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기근과 전염병은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오는 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어머니들이 젖을 먹일 젖도 나오지 않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먹는 그러한 일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극심한 가난이 바로 하나님의 불순종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이나 지혜가 없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억압받는 사회 구조 속에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가난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보면, 말씀에 순종 안 한 사람들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벌 주는 거니까 당연히 외면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게으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한 것을 당연히 여기고 도와주지 말아야 될까요? 잠언 14장 31절은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외에도 잠언에 나오는 말씀과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에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22절 말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로운 맥추절에 땅의 곡물을 벨 때에는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도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게으른 열심을 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게으른 열심이란 말이 어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열심을 내되 남을 위해서는 좀 게으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내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를 뿌려서 좀 자라면 거기에 나오는 잡초들도 제거해 줘야 되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물을 다른 데서 데워와서 고랑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홍수가 나면은 그 볏짚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걸 묶어줘야 돼요. 그죠? 그거를 추수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식같이 그렇게 고이 아꼈던 풍성한 곡식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 낫을 이렇게 베어갈 때 얼마나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귀한 것들을, 정말 내 새끼가 땅에 떨어질까, 그런 마음으로 낫을 베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심은 참 좋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이웃을 향해서 게으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만이 아니라 남을 위한 열심의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게으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풍성한 사람들은 곡식이 많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곡식을 다 가져가 버려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땅도 없어서 소작농으로 있던 그분들이 정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것마저도 다 가져가 버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배려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부자들만 드리는 제사만이, 그렇게 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나눌 수 있는, 좀 게으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 배려하면서 모두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땀을 흘리며 풍성한 곡식을 일군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정신적으로 가난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까요?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함과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와 토요일 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가장 마약이 성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실리콘밸리라고. 그렇게 세계의 가장 부자들이 모여있고 가장 똑똑한 자들이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한 나라를 살 수 있는 돈이 오가는 그 땅에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루에도 그 수많은 돈을 만지면서 오는 불안감. 전도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노동자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벌어서 편히 자지만 부자들은 자기가 벌어놓은 소유 때문에 편히 자지 못한다. 이런 말이 전도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좋은 집 살고 정말 돈 많으면 아무런 걱정 없이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불안해하는 그러한 마음의 심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와 사이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한 풍요 속에 있는 정신적 가난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에게 진정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회당에 딱 들어오셔서 말씀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읽으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도 뜻하지만 정신적인 가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들이 영혼이 메말라 있는 그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두루 살펴보십시오. 진짜 가난하고 정말 몸을 파는 여인들,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했지만 의외로 부자, 마태와 같은, 삭개오와 같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요함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부요가 물질로만 딱 도식화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한 풍요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풍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물질적 가난의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풍요를, 물질,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너무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가난한 자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부자들은 교회에 앉아 떵떵거리고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풍요한 자들은 청지기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풍요한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잊지 말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누리는 그 복음의 축복을 믿지 않는 영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행복하셨던 분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아픔을 겪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신 분일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대해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언제나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러분들이 깊은 절망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절망이 여러분들의 삶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자가 많아요. 그 하자 공사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언제 완공될까요?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이신가요? 그분의 그 묘비명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제야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묘비명이 돼 있대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형상을 향해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만 공사 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분도 다 공사 중이에요. 다 인생에 하자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모두 다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사 중인데 너는 왜 완성됐는데 제대로 못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남은 2023년의 삶은 우리가 더욱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들의 필요를 따라 주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